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감정을 살려서 읽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최대한 살려서 읽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 말씀이 이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런 본문이에요. 형들의 이 분노감, 그리고 르우벤의 어떤 그런 감정, 그리고 야곱의 어찌할 바 모르는 슬픔의 감정이 여기에 완전히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숨겨진 인물들의 어떤 그 감정들을 살펴보는 것도 꽤 중요한 작업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요셉이 입은 화려한 옷 때문에 형들은 멀리서부터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먼 곳에서 형제를 죽일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 형들은 경멸에 찬 눈으로 요셉을 봤고 그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 꿈은 기분 나쁜 잘난 척일 뿐이고 지금 이 순간 요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꿈이 틀렸다는 것을 자신들의 손으로 증명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빈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죠. 우리는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철저히 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왜 요셉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요셉을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면 다른 형제들의 분노와 증오를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이 요셉을 지키려고 합니다. 정말 이 르우벤의 의도가 요셉을 죽이는 것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어지는 형제살인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장자로서 명예와 소유를 아버지로부터 되찾기 위한 어떤 좋은 명분거리를 찾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자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의심의 눈을 거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건은 요셉은 구덩이에 있고 형들은 밥을 먹습니다. 이 기가 막힌 현장이 요셉은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앞으로에 일어날 반전들을 좀 복선을 깔아놓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장면은 반대로 형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죽음의 위기를 가져올 기근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탁월한 행정력으로 기근을 극복해서 먹을 것이 풍족해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기막힌 현장의 사건에서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르우벤은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이 장소에 지금 없는 상태일 겁니다. 이제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제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말을 하죠. 유다가 요셉을 죽이기 싫어서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걸까요? 그런데 르우벤과는 다르게 이 유다가 요셉을 직접 살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이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잔혹한 일을 저지르게 돼요. 사실 요셉을 제거하려고만 했다면 공짜로 넘기기만 했어도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을 은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고용된 목동이 받는 1년 품삯이 8세겔이었대요. 그런데 이 8세겔이 훨씬 넘는 1년 품삯이 8세겔인데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이득을 남기는 장사를 한 거죠. 형제를 대상으로. 르우벤이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요셉이 없습니다. 이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엉클어지고 틀어졌어요. 게다가 이제 이 사건을 아버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의 내용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르우벤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절규가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처럼 다가와요. 르우벤은 아버지 앞으로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와의 이 깨진 관계 때문에 이 자신의 장자로서의 명분과 상속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 모든 시도가 이제 포기되게 돼버린 거죠. 게다가 이제 더 심각한 이야기를 장자로서 건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르우벤을 더 비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히고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 긴 걸음 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르우벤의 반응 앞에서
긴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아버지가 몇 날 며칠을 울고 있는데도 진실을 말하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두려움 때문에 그랬기도 했겠지만 그들에게는 서로 나눈 돈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그들은 함께 침묵 공동체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범죄는 저질렀고 증거는 사라졌어요. 침묵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장면에서 또 비극적인 게 야곱의 절규죠. 야곱은 아들, 딸들의 위로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깨진 관계 속에서 오는 피상적인 위로의 말들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덮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절규와 이 아들들의 침묵이 어우러져서 이 극심한 긴장감을 쏟아놓으면서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상황은 일그러집니다. 이 야곱은 이 상황에서 이제 나도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굽니다. 형들도 요셉의 꿈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끝나버리지가 않죠.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립니다.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아요. 이 극도로 상승했던 이 긴장감이 갑자기 이 보디발의 집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아까 잠깐 생각해봤지만 여기에 요셉도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단지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절규와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침묵까지 이어져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자기의 꿈이 끝났다라고 형들의 그 침묵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야말로 막장과 파국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낳은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것을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 일하세요. 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탁월한 예시를 찾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인데 이 죽은 사건이 생명이 끝난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부조리의 어떤 침묵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절규 속에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그런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계획을 실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끝나버린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아직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시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저 너머에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파국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부조리의 침묵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절규 그 사이 어딘가에서
상승하는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속히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절규가 그리고 저 부조리의 침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섭리하시고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부조리의 침묵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절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 속에서 감사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생명이 끝났지만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계획들이 오히려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